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또 아가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에 다 참여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분별해서 우리가 다시는 밤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새 세계에 다 데려감을 받는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교회의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바라고,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축복된 말씀이 되도록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있게 다 받아들이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중에 주님이 운행하시길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갑절이 나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아가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가서 3장, 본인의 성경책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일단 읽고 자료 말씀으로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 읽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참 많네.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시가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제 5절로 되어 있는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난해하고 이제 어려운 그런 문구를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게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처갓동네, 즉 그 안에 사라의 친정동네로 보냄을 받아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처녀를 순적히 만났었죠. 그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왔다가 마침 엘리에셀과 엘리에셀을 동행하는 그 많은 아브라함 집의 종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군사들이었었죠.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뭐 금고리니 그다음에 뭐 팔찌니 뭐 등등 많은 폐물들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온 것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해다가 중매를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에다 그 청지 종의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킨 다음에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마침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인지를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어떤 처자를 만났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면 그 여자가 내가 마실 물만 주고 나랑 같이 동행한 다른 사람들 또는 짐승들인 약대들에게 물을 더 마시게 해주는지 이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무슨 뭐 유명한 장수가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처녀를 만났는데 물 좀 한 그릇 하려고 청하니까 그 처녀가 물 한 바가지 뜨더니 거기다가 뭘 넣어줬다고요? 거들잎을 이렇게 훑어서 넣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수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걸 이제 막 목마르니까 급히 마시려다가 급히 마실 수가 없었죠. 그 보들잎이 자꾸 이게 입에 같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점지해 주신 배필 짝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그 지혜를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엘리에셀이 목이 말라서 물을 청한다 해가지고 엘리에셀만 물을 주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은 지혜가 없는 처자잖아요. 다 같이 목마른 건 뻔한 일이니까 다 같이 목을 축이게 해줘야 이건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그걸로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신 처자구나라는 이제 확증을 가지고 네가 네 집 딸이냐 이거부터 차근차근 물으니까 딱 아브라함이 이미 소개해줬던 나홀성 그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렸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오늘 이 술람 이 여자가 뭐 시작은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 못 찾았다가 성중으로 들어가서 성중의 그 순찰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만난 적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답변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은 지나치자마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떠났다는 말이죠. 그들을 떠나가지고 바로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그를 자기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내실 그 방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에서 연애를 할 때 우리 뭐 자매님들도 다 그러셨겠죠. 지금 현대 세대는 또 며느리들이 다 그랬을 거고 연애를 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나의 배필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확신이 딱 있을 때가 되면은 그 신랑딸이 자기 친정집으로 인도해가 부모님한테 인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인사할 때 자기 이쪽 이제 남자 쪽에서는 나 이렇게 이런 처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죠. 당연히 거기 선물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이제 보내고 그쪽에서도 답례가 오고 이제 이런 것 보고 빈물 또는 빈패를 주고받는다. 홀리에서는 당연히 앞서서 이게 먼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다. 혼인기에 이른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내가 서원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서원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연히 그 후로도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 외에 그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또 라헬을 만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었죠. 그런 것에 근거해서 훗날 모세가 그 아내 시보라를 만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우물가에서 처녀를 만나가지고 그 처녀가 자기 친정 부모님 집으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친정 부모님에게 이제 눈에 들으니까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모두 이 아가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고,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4장에 보면 목마른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을 잘 연상을 하셔가면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중심 주제니까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중심 주제입니다. 자, 영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방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말은 지난번 말씀에서는 그녀가 사실은 밤에 침상에 있다고 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있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었었죠. 거기에서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사모하는 이를 자꾸 연상하는 건 초경이 지난 다음에 소녀기에서 청년기로 이게 넘어갈 때는 좋은 남자에 대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자연히 그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시집 보낼 때가 됐기 때문에 혼인 때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들 같으면 몽정이라고 하는 이제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그 혼인 때가 되는 소녀기에서 처녀 또는 소년기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신앙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이치를 알아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물론 당연히 신앙을 다루는 얘기지만 물리적으로 글자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는 것은 상상 속에 사랑하는 이를 마음에 품는 상태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밤의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꿈일 뿐이니까 당연히 실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꿈이 깨가지고 내가 이에 일어나서라는 건 꿈이 깨가지고 꿈속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술람 여자 현재 처한 상태로는 바위틈 은밀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이제는 꿈이 아니고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성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성의 거리나 큰 길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하겠더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일어나서라는 건 이미 앞에서는 봄이 왔다, 겨울이 지났고 봄이 와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의 첫 열매가 지금 잘 익는 그런 계절이 왔다. 넌 일어나서 빨리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이렇게 그 왕이 그 술람 여자에게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 자아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게 혼취한 상태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뜻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신이 들어왔다, 맑은 정신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뜻이지만, 맑은 정신이 들어왔을 때 현실에서는 어디에서 가서 찾느냐 하면은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보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자기와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가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죠. 지금 불분명하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거리에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는 장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헬라어로는 그 아구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서로 제시하고 서로가 나누고 변론도 하고 이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장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큰 길, 뭐 이거는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 넓고 큰 길 대비를 했으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장터라는 건 이제 세속교계를 이제 상징하는 말인데 그런 곳이나 찾는 이들이 많은 그런 큰 길, 그곳에는 가봐야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겠더라, 지금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헤매고 다녀도 그 성에서는 찾지를 못한 상태인데 마침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이제 만난 거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라고 구약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적인 그 의미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 밤에 검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예수를 와서 잡아간 사람들이죠.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의 공회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유대교의 종들을 상징을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영적 적용을 하자면 세속교계의 신부님들, 목사님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나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지금 해석을 잘 하시면은 말하고자 하는 운명의 흐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도 네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다라든지 우리가 어디 계시다, 나를 따라와라 라든지 했으면 뭐 얘기가 그쪽으로 흘러갈 것인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상으로는 이 지나치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지난번 번역 떠났다라는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계속 미련을 갖고 있고 그들과 계속 입을 맞추고 있으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공회의 종들,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유대교의 이제 성전을 지키고 하는 군관들인데 그건 문자적인 뜻이고 실제로는 사탄의 군대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는데 넘겨주는 역할로 쓰임받는 자들이니까 마귀 군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술람미가 찾는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같지만 이들의 예수는 다른 예수지요. 이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영은 다른 영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딱 깨달아져야 그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참 얼마나 없죠. 그걸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있다고 또 하면은 그러면 왜 당신들만 특별한 것처럼 그래가면서 이러느냐 하게 술람미가 사랑하는 그 메시아 그 왕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켜 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종교 제도를 실행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율법 종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근원이 다르니까 전체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상태는 순진한 처녀 소녀기에서 시집갈 즈음에 이르는 이제 청년 처녀기로 이렇게 이르는 과정에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왕한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나눌 말씀은 그 왕의 혼인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그 혼인 얘기.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실제 혼인을 할 때는 이 술람미와 혼인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딸들과 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순찰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그들의 메시아께로 지금 안내하고 중매하느라고 오늘 또 예배당 새 성당들 꽉꽉 미어 터지잖아요. 그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체제를 수호해 가면서 자신들의 종교체제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상징된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지금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들로서 그 참 메시아께 중매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메시아는 사실은 마귀죠. 이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마음의 눈과 귀가 다 열려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된 그 메시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어서 똑같은 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와도 어떤 예루살렘을 말하며 어떤 어머니를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어머니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그 큰 음료는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술람미오의 어머니와는 지금 대조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성당이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의 어머니는 종교회잖아요. 종교회 하갈교회잖아요. 우리는 사라교회를 지향추구하는 중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 아가서 이런 말씀들은 좀 시끄러 돼 있어서 굉장히 성경 전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거 백날 가르침 받아봐도 뭔 소리를 하는지 헷갈리는 소리만 했었고 인간적으로 뭐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나 하는 줄 알고 있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메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서 예비가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때가 차면 어린 양은 누구한테 지금 장가를 들러 오실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전혀 관심도 없이 이 아가서 강의하는 사람들 내외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뭔 소리를 저 사람 하는지 무슨 인간 나라 얘기도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참 종잡을 수가 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하게 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로 가르치면은 전부 말씀 가르침 받아봐야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과 안 맞는 방향으로 가르치니까 전부터. 자, 이제 소화하고 이해해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페이지
해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런데 지금 밤의 침상에서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밤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세계로 간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이게 7번 지나가야만 완전히 다시는 밤이 없겠고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생에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낮밤이 교차된다. 그런데 점점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는 것이 이제 비유죠, 이것이. 그럼 저 전에 내가 어떤 목사 설교 소리 들어봤더니 여러분 천당 가고 싶습니까? 그럼 여기서 잠을 푹 주무시고 가셔야 된다고. 거기 가면 다시 밤이 없기 때문에 못 자니까 아예 여기서 막 푹 주무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 소리 내가 들어봤는데, 아니 거기 천당에 잠자러 갑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꼬먹꼬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하얀 부분은 종이, 검정 부분은 글씨, 이 식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늘 술람미 여자와 잠깐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진 예루살렘 성안 큰 길을 순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순찰하면서 혹시 도둑이 안 들어나 뭐 가면서 지킨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찰자들이 괜히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목사님들이 왜 지금 저러고 있어요?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 뭐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이제 오늘 이제 집회 다 해버렸네. 그렇죠? 뭐 이 얘기니까 뭐 그냥 한번 돌아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술람미 여자의 신앙 수준을 말하기 때문에 소녀가 처녀, 장성한 처녀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완전히 처녀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자,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 말씀에는 밤에 침상에서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침상이라는 말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이미 앞에서 상징이 되어 나왔죠. 예. 자, 그런데 왕은 이제 막 포도송이가 맺힌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계시를 이미 해줬었죠. 그런데 그녀는 아직도 이상 중에, 즉 꿈속에서 왕의 상에 앉아서 하인들이 진설한 향기로운 실과와 진미를 누렸고 침궁에 들었던 달콤한 누림으로 인하여, 이런 것 보고 이제 몽정이라고 남자들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들도 이제 초경기가 지나고 나서 처녀 때로 이렇게 갈 때는 그런 좋은 그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기죠. 상상을 하게 마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죠. 자, 여전히 아직 지금 꿈속에서, 즉 밤의 침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을 찾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앞에 보면 자신의 팔베개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끌어안은 상태로 자신과 함께 사랑에 취하여 행복한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상상이지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신앙은 지금 혼적 자아에 취한, 혼취한 신앙이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 꿈속에서 만나서 행복을 주셨던 그 낭군과 현실에서의 그 낭군은 찾아보면 꿈속에서 상상하던 낭군은 없죠. 모든 우리 자매님들도 다 백설공주님들이었을 때 그 백마 타고 구원해 주러 오시는 왕자님 다 기다리셨지. 아이, 나는 아무 사람 만나도 좋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죠. 나 아무나 만나도 그냥 시집 갈 거야.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 점지해 주셨을 거다 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거죠. 왕은 이미 앞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쁨자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미 말씀하였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2절에 와서 이에 내가 일어나 할 때까지 계속 그 밤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침상에. 그런데 이제 밤의 침상이라고 그랬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게 밤에 편안한 침상도 아니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거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혼적인 신앙이라는 건 항상 주님이 오실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 위태위태하죠. 그게 그냥 혼적인 신앙은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혹시 이 수준에 있는 혼취한 신앙인의 수준에 있는데 이제 나도 하는 게 뭐 말씀 잘 가르치다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후근해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전화라도 와주고 면회라고 한 게 아니라 신방이라도 가서 어쩌냐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거 어쩌냐고 막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막 이 가족의 문제에 막 뭐 가족의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문제에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기도 한 자리라도 해주고 오면 은혜가 되는데 전화 한마디도 없어. 나는 사람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내 영혼의 목회를 맡긴 내 영혼을 맡긴 목회자분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일 때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히려 눈치 봐야 되고 참 힘들어하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무거워지는 거죠. 짐이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벗어나신 그런 축복은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 밤에 꿈속에서 만나들인 주님의 계시가 너무 강렬했으므로 여전히 밤의 침상에서 주님을 찾고 있으니 현실에서는 자신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왕과 왕의 양떼를 먹이는 주민들을 만날 수 없고 왕의 포도원은 자신의 포도원이고 왕의 목장이 자신의 목장인데 아직 그 목장을 못 찾은 것이죠. 지금 왕을 못 만났다, 사랑하는 이를 못 만났다라는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못 만났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만나려면은 당연히 충성스러운 중매쟁이 중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큰 성길을 순찰 돌고 있는 성에 들어가 가지고서 성의 순찰자들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해요? 믿어 말씀에 있잖아. 기도해봐 막 이래버리죠.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답답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따지고 질문하고 들어가면은 교만해졌구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덤벼 막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러니 물어도 못 봐 이 사람들한테는 뭐. 물어보면 교만하다고 딱 이래버리니까. 교만하긴 지가 교만하면서. 그녀의 지금 여리고 순전한 옛사람의 혼을 채우고 있는 모든 좋은 은사들과 이 술람면은 참 좋은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은사를 타고났어도 사울이라는 사람이나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 좋은 은사를 많이 타고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천연적으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천연적인 옛사람에게 넣어주신 은사를 그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대로 쓰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은 예배당에나 차리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왕으로 되려고 그러고 중매하려고는 않죠. 결과적으로. 아니,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럼 못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은사는 사탄이 준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중매쟁이로 그 사람을 쓰려면 은사자를 길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은사라도 베드로 봐, 바짝 깨지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쓰임 주님이 쓰시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은사를 다 타고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 그대로 쓰면은 예수 잡아다 죽이는 짓이나 할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얻어가지고 중매를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 하나하나 얻으면 다 자기 종상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런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계시 이상,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성경 아무리 알라고 파고들었고 그런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의 원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는데 뭐를 알겠어요. 계시가 없으면 모르는 거지. 야, 그래서 당연히 그런 좋은 은사들과 본능으로 알게 된 성경 지식, 처음에는 다 혼적으로 이게 가르침 받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붙잡힌 교만한 생각들을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자신 안에 고이 간직하고자 하는 천성적인 순결성, 이거를 지키려는 아집인데 이것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죠. 처녀성이라는 게 이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거든. 그녀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백합화 무리를 찾아내어 왕의 양떼와 연락하고 상합하여 충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세우도록 지금부터 이제 적응을 시켜나갈 거다. 인제사 쓸데없는 큰 길거리, 세상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술람 여자처럼 길거리를 헤매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교파가 있고 어디 가니까 무슨 교파가 있고 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가니까 이걸 가르치고 저기에 가니까 이걸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르죠. 그러면 신앙의 폭이 좁아 터진 거예요. 천주교면 천주교, 장로교면 교단. 거기에 사람이 지조를 지켜야지, 여기에 코 박고 죽든지 그래야지,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다 이래서 뭐 쓰느냐고 이러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우물 안에 빠진 개구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이 좋다게 해요? 저 사람만 못하다게 해요? 저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지조 지키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러면 사람 주고 아주. 예수님 만날 때 이미 5 남편이 없었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5 군데는 다니면서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잖아. 여기 가니까 처음에는 다 산뜻하죠. 이거 나중에 가니까 이건 아니네 싶어서 또 나와서 막 헤매다가 길거리 헤매다가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처음에는 산뜻하죠. 아따 이거밖에 없다 이제. 5번째까지 가면은 가족들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진짜 만났을 때 이번에는 진짜요? 이렇게 나가고 비방해버려. 그렇지, 이제. 언제 또 그거 아니라 하면서 또 어디 또 누구 만나서 어디 갈지 모른다 이거야. 다 우리 경험이 있으시죠? 이 말 못 알아들으시면은 아직 지금 소녀에서 그 청년 처녀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많이 겪으면 신앙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요. 신앙 세계가 내가 처음에 입문했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이 수준에서는 이런 걸 믿고 어느 수준이 또 한 단계에 가면 또 저런 걸 믿고 이러는 것이죠. 유치원밖에 몰라. 유치원 빨리 저 뛰고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가 반장했고 다 이거만 붙잡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중학교에 가면 반장 될지 안 될지 몰라 그거. 거기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중학교 때 총학생회장 고등학교 가도 또 총학생회장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경쟁은 세지는 거예요. 인수는 줄어들고. 이제 대학교 갔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1등, 3년을 1등 했어. 소용없는 소리 말아. 거기 대학교 가보니까 다 3년 1등 한 사람만 다 모여가지고, 예, 거기 가보니까 자기 길을 써야 중간만 들으려 해도 길을 써야 해, 이제. 그렇게 길을 쓰고 중간을 해서 졸업을 했어도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가면은 모든 대학교들마다 길을 쓰고 적어도 중간 이상 한 사람들이 박사과정 신청해서 오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죄송하지만 박사과정 하는데요. 뭣도 모르고 깔봤다가는 큰코 다쳐. 그러니까 예, 말씀의 수준은 다른 것이다. 신앙의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가 받아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당연히 찾아 헤매게 돼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내가 찾아다닌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뒤에 전능자께서 섭리적으로 어느 때는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느 때가 되면 거기 떠나서 또 누구 만나게 하고 이걸 이제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네. 주님이 다 알아서 배려해서 여기까지 나를 끌어다 놓네. 이것을 다 깨닫고 나면은 눈이 벌쩍 뜨이죠. 이제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해서 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동네에서 조금 더 고생해 보셔야 돼. 그러므로 자신만의 첫사랑에 도취하여 자신만을 위한 주님으로 간직하고 예전에 누진 아름다운 환상 속의 주님을 밤에 침상에서 찾지만 현실과 그녀가 이상으로 받은 계시는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거기다 대고 왜냐하면 원래 이 술람미 여자가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의붓 오빠들이 저희 포도원에 붙잡아다가 종살이를 시켜가지고 지금 뭐가 됐다겠죠? 개다리 장막같이 되게 만든 그곳을 몰라고 또 가 꿈깨가지고서 이게 참 그것 떠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세상 교회 이 종교 체제라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도가 간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천당 못 갈 사람은 어디가 있어. 다 천당에 가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건 가면 잠도 못 자니까 여기서 잠 푹 자고 가야 된다는 이런 소리 나오는 천당을 소개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놈의 천당이 무슨 놈의 천당이 그래. 가끔 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그런 이제 꼭 상가집에만 가면 그 찬송 내는 것도 하자고 이제 찬송을 하면은 아니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던데 천당 들어가면 전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줘 목사님이 또. 그럼 무슨 놈의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야 도대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러 가는 거죠? 천당에 가면 모든 해결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이치 자체를 몰라 이 사람들은. 예. 성을 순행하는 자들은 술람미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들은 순진한 소녀가 성년이 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니 그녀가 이상으로 계시받은 주님을 현실에서 만나서 왕과 함께 모친의 방에 들어가서 이게 사랑하는 일을 이제 순찰자들을 이게 이별하고 떠나고 나니까 딱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현실에서 찾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를 그 메시아께 중매해 줄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자기가 손으로 강제로 끌고서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소개시키러 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우리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친정 부모님은 땅의 교회지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이기 때문에 큰 음료 교회와는 전혀 메시아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서원에서 창세기 24장이나 29장이나 이런데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친정 동네로 꼭 가서 여자를 얻어와야 되느냐? 강을 건너야 와야 되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강을 건넌 자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뭐 아가서에서는 베데르산을 넘어서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죽음의 강을 건너 베데르산을 넘어서 부활 승천하신 그 메시아한테 시집을 가려면 똑같은 종이 같아야 된다 이게요. 땅의 짐승들, 간음하는 여자들, 땅의 짐승들 중에서는 아담의 배필이 없죠. 짐승들한테 다 이름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야, 너는 내 아내야?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토끼가 아무리 이쁜들, 여우가 아무리 꼬리를 흔들 때 귀여움들, 여우야 너 나하고 살자 이렇게는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깊은 잠을 자고 깨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너무나 딱 맞는 여자를 딱 데려다 놓으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해가면서 그 여자와 사람이니까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결혼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메시아는 세상교회 짐승들의 그 모임에 나가는 그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 몰지각한 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 진리도 알아듣지도 못해가면서 아멘 아멘 막 이러면은 그 짐승끼리 지금 행음하는 거지 않냐 말이요. 그런 여자들과 어떻게 그리스도가 혼인을 하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타고난 그녀가 계시로 주님을 만나 누릴 때는 자신의 신앙은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이 순전하고 신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었으나 타고난 은사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그 중도를 통해서 목양하시는 백합화 무리와 상관없이 바위틈 남떨어지의 은밀한 곳에서 즉 밤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 중에서 만난 그 주님을 계속 자기의 상상 속에서 찾아 헤매고 다녀가지고는 만나지도 못하고 5 남편 다 왜 남편을 가르쳐야 돼요? 그 남편이 끝까지 잘 해주면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 2번째 남편이 참 잘해줬다. 그럼 3번째 남편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뒷발질하고 막 내질러 쌓고 이제 이래서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만하고 얻어맞고 상심해가지고 또 막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남편 만나고 했다가 이번엔 진짜 남편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를 두루 섭렵해 보지 않으면은 이 아가서 읽어도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야, 첫사랑에 도취하여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번에 하는 부탁과는 내용이 다른 거다. 이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노래를 배운 자가 아니면 이 새 노래는 배운 자가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체험적으로 몸으로 배운 사람이라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